주님을 바꾸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는 보통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 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함무라비 법전도 공부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역사적 기록물이 등장하는 때가 창세기 12장과 연관된 그 동시대의 일들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시대 이렇게 부르면서 창세기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요 기록은, 요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 속에서 기록물을 떼지는 역사적 어떤 그런 흔적들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보통 우리는 원역사라고 해서 신앙의 고백적 차원에서 또는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역사에 드러나고 있는 창조나 노아 홍수나 바벨탑 같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냐에 대해서 별로 잘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를 진행하면서 거기 참여하면서 이게 그냥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신앙이 무엇이냐, 정말 홍수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는 지구의 어떤 역사 속에서 홍수사건이 어떻게 개입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고, 또 새롭게 제 안에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역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고,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이 있으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그랜드 캐년이나 이쪽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창조과학 선교회, 창조과학회가 있고 창조과학 선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 창조과학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단 신학에서는 사실 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주의적으로 받고 문자주의로 자꾸로 해석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 수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캐년을 통해서 홍수가 어떻게 개입되었고 홍수가 어떻게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눈으로 좀 보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그랜드 캐년을 관광하러 가면 막 수만 년, 수억 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런 계곡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 창조과학 선교회에서는 이것을 홍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수 사건은 성경에 나온 하나의 어떤 설화, 하나의 어떤 홍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 진화론이 역사 속에 개입이 되면서 우리 인류 역사를 어떻게 파괴했고 어떻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창조신앙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창조신앙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다른 성경의 내용들도 다 우리가 능히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를 얘기하든 아니면 바벨탑을 얘기하든 어떤 사건을 얘기하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 시편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과 요즘 새벽 기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어떤 세계였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지으시고요? 사람을 지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참 좋다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대방 누구를 보면서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자라온 배경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구나 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신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우리 가운데 천지니까 천은 어디예요? 하늘과 지는 어디예요? 땅이에요.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구는 돌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전이라고 그래요. 1610km로 돌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보통 700km, 800km 정도 가는데 그거보다 2배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지동설이라고 그래요. 중세시대 때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참수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가 또 뭘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요. 이 공전 속도는 더 빨라요. 초속 30km예요. 시속 30km가 아니고요, 초속 30km로 돈다고요. 얼마나 빠르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나요? 인지할 수 있나요?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태양계가 또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태양계가 9개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얼마 전에 2006년도에 맨 마지막 별이었던 명왕성은 탈락했어요. 너는 태양계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뺐단 말이죠. 누가 뺐어요? 사람들이 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지금 8개의 별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걸 태양계라고 말하는데, 접시처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섞여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서 돌고 있고, 이 태양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양계의 공전이에요. 태양계 내에, 이 은하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계 내에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나요? 사실 1000억 개라고 말하는 것도 누가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이건 사실 그 숫자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때요?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태양계가 이렇게 접시처럼 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게 노란 게 태양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8개의 별들이, 그 8개의 별들 중에도 또 달 같은 게 또 있죠. 이것이 은하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텍스, 회오리 바람처럼 소용돌이로 돌고 있고, 나로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원반처럼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용돌이로 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속도를, 또는 이 속도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아무도 못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얼마나 오묘한 세계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 내팽개쳐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꽃으로 누구를 지었느냐?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성품이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는 다 거룩한 존재요, 존귀한 자녀들이요, 보배롭고 사랑스러울 만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뭐예요? 진화론에서 생각하는 한 인간은요, 단백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는 자꾸 사람의 진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원숭이에서 온 것 같습니까? 원숭이를 닮았습니까?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럼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진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화의 과정은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고릴라는 고릴라예요. 침팬지는 침팬지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1859년에 역사적으로 큰 어떤 전환점이 생깁니다. 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 쓴 책입니다. 보여주세요. 예, 종의 기원입니다. 1859년 중요한 역사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었지만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이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생각이 변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창조신앙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은 존재가 아니야. 뭐로부터 왔다? 무기물로, 유기물이 됐고, 유기물이 생물이 되었고, 생물이 돼서 아메바가 되어서 아메바로부터 계속해서 사람과 식물과 동물과 곤충과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었지,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진화 개통도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 개통도. 이게 이제 뭐냐면 공통조상으로부터의 후손 이런 뜻이에요. 맨 아래 보시면 맨 아래 뭐 같아요? 아메바 같아요. 아메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메바 같고, 거기에서 동물 쪽으로, 곤충 쪽으로, 식물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공통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도 이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사람이든 말이든 뭐 공룡이든 다 가지 끝에 있잖아요. 가지 중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줄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발전하고 있고 역사는 진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안에서 줄기에 해당되는 그 변화의 과정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예요. 자, 다시 하나 그림을 보자면 지질 시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질 시대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이렇게 했고, 이것은 1872년경인가 아마 진화론자가 만든, 자기 나름대로 경험했고 자기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지질 시대표를 만들었어요. 자, 맨 아래 보시면 선 캠브리아라는 게 있어요. 캠브리아기 앞선 시대, 우리로 보통 말하면 원생대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것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 신생대가 있고, 신생대 때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창조과학회에서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고, 다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번에 창조과학 탐사를 가보니까 이거를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하대요. 첫째 날하고 이 시대하고 맞춰서. 그래서 첫째 날은 선 캠브리아기 원생대, 둘째 날은 고생대, 셋째 날은 중생대, 넷째 날은 뭐 신생대, 이렇게 해석했던, 그렇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디서 말했다고요? 창조과학회에서 말했다고요. 이것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유신진화론이라고 말해요. 유실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그렇죠. 유신진화론이죠.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 두 개를 어떻게든지 융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때 당시에 창조과학회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전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군요. 얼마 전에 한 신학교에서, 이제 그림 내려주시죠. 한 신학교에서 유신진화론을 얘기했던 한 교수님이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의 신학교 교수들은 대부분 유신진화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든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성경은 성경대로 확실하게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앞부분 보여주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선 캠브리아기부터 신생대 제4기 인류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를 이렇게 쭉 진화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올렸어요. 요거는 어디에서 보여지는 것이냐, 이 진화론자들이 화석들을 보면서 화석에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화석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는 화석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어요? 이 그림에만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뭔가 좀 거쳐가는 과정에서 변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격들이 있다. 간격은 갑자기 뭔가 변동이 생겨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이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이 이론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상상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추측한 것을 가지고 그림을 꿰어 맞추는 것이었지, 이거는 역사적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높이의 그 층들이 있고요. 각 층마다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층을 얘기했어요. 창조과학 탐사 선교회에서는 맨 아래층에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층이 있어요. 그 층을 우리는 홍수 이전 층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뭔가 한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 화석들이 많이 등장하는 층이 엄청나요. 전체 높이가 약 1.8km라고 하니까 엄청난 높이의 땅이 파인 거예요. 그 높이에 있는 그 화석층들이 있는데, 화석층에서 그러면 방금 그림처럼 그렇게 화석이 등장하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석은 다 섞여 있어서 이거를 시대별로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980년도부터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화석에서의 전이 형태는 부재하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디다 내놨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1980년도에 내어놓은 결과물입니다. 넘겨주시면, 대표적 진화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들이 연결될 리가 없다. 1982년도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시면, 화석의 전이 단계의 극단적 부재는 고생물학의 사업 비밀이다. 교과서를 장식하는 진화론적 생명나무는 가지들의 끝과 마디의 자료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뭐다? 추론이다. 이성적이기는 하지만 화석 증거는 아니다. 현대의 최고의 진화론자라고 말하는 스테판 골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윈도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적 고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이 이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말했고, 화석은 진화와 완전히 반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10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이게 실렸는데, 우리나라도 70년대부터인가 80년대부터인가 이게 실렸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요? 이거를 바꾸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평생 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다 거절당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인류의 과정, 역사의 과정, 사람의 어떤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 이상, 아직은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화론들이 세계 역사에서 어떤 영향들을 주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 첫 번째 보시면 나치는 자연 선택을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보았다.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나치는 뭐를 선택했다고요?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종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 우수한 민족은 열등한 민족을 제거하면서 자기들이 역사를 지탱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독일에 살고 있는 유태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어디서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교과서를 책임질 만한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독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42년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생존에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힘과 영리함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어떻게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것은 선별된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생존 투쟁 위에 세워졌다. 곧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한다. 상대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국에 우리 종이 뭐예요? 게르만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을 강화시킨다.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히틀러가 말한 거예요. 히틀러가 했던 이 시대에 일본에도 같은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탈리아도 같은 진화론이 교과에 실리면서 이 민족의 또는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에게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공산주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막스 레닌 또는 막스 엥겔스가 있는데 레닌입니다. 독실한 신앙의 부모에서 자랐고요. 1892년 다윈과 막스의 책을 읽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을 신뢰하게 되었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 15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또 있죠. 스탈린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신학생 출신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 진화론을 읽게 되면서 종의 기원을 잃게 되었고 신앙을 버리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편협한 사고로 치부하게 되었고 막스 엥겔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를 수용합니다. 이 사람이 2만 명을 숙청하는 대사건을 러시아에서 일으킵니다. 또 중국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오쩌둥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통 모택동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윈과 그의 제자인 헉슬리를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명의 작가라고 선정했습니다. 진화론은 향기로운 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사회, 중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난하고 모욕하는 것들을 참도록 강요했고, 그때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종교 지도자들이 숙청당했고 죽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진화론에서 온 결과예요. 진화론에서. 조금 창조과학 선교회 이재만 선교사님이 좀 감사한 게 있다고 하더군요. 뭐냐면 미국이 그래도 믿음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다른 나라 유럽보다는 조금 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1960년도에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고 1962년부터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했습니다. 기도 못하겠어요. 성경 공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뭐가 심겨졌어요? 진화론이 심겨지면서 아이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자꾸 등장하는데요. 이 총기 난사 사건은 1965년도부터 등장합니다. 자, 지금의 미국 현실이 어떤지를 좀 영상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바이든 대통령 and our 취임 first 시대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멈춰주시죠. 이대로. 네.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하면서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원 의원을 개원할 때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를 유일하신 신, 그러니까 하나님, 브라만,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용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이 에이멘인데 맨이 들어가니까 왜 남자만 들어가냐? 그래서 에이 워먼 이렇게 이런 웃기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요. 누가 기도하는데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자, 미국에 지금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약 4%라고 합니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영향이에요?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 설교 후에 지금 우리 박수영 권사님 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좀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특별히 진화론의 그 영향이, 진화론의 그 이론들이 추측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결과물 속에서 많은 논문들이 사실은 사기로 이루어졌고 거짓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이제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세상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짐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의 어떤 복음적 목표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요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진화론적 관점이 아니라 창조의 관점에서,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이 분명한 창조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박소영 권사님 나오셔서 창조과학 선교에 갔던 탐사여행 좀 소감문 같은 걸 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다시 조정해 주시죠. 마이크. 한성원 집사님, 이거 좀 조정할 수 있나요? 마이크가 조정이 안 돼요. 이제 들리시나? 다 잘 들리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올해가 저희 부부 결혼 40주년 기념입니다. 40주년을 기념하며 어디로 여행을 갈까 고민하던 중 서울 동북로에 임원 부부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40주년 기념 여행 겸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서에 미 서부 창조과학 탐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냥 단순한 여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 탐사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손길과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눈으로 보고 배우며 미 서부 지역을 탐방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아다니는 진짜 수련회였습니다. 창조과학 선교의 이재만 선교사님은 자신을 소개한 후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사실인 것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100%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학자들의 가설로 세워진 진화론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 배웠고, 진화론자들이 만든 지질연대표, 종의 기원, 우주의 기원 등을 배웠고, 또 교사로서 42년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지식들이 성경과 창조론을 100%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은 성경은 사실이다, 이 성경의 내용을 현재 나타나 있는 지형 등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과학적인 설명을 했고, 주제에 맞는 창조과학 비디오를 보여주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강의를 먼저 한 다음 살펴보게 했고, 매일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당일 주제에 대하여 정리 강연을 한 후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탐사를 진행하여 처음에는 약간 불만도 터져나오고 분위기도 우려스러웠지만,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탐사가 진행될수록 선교사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의 땅, 셋째 날의 땅, 그리고 노아 홍수의 땅을 눈으로 보았고, 브라이스 캐니언은 홍수 전기의 맨 마지막 지층으로 단단하지 않아서 풍화에 의한 다양한 기둥이 남은 것이며, 자이언 캐니언은 노아의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저탕류의 방향과 물의 깊이를 계산할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과학 학자들은 과학의 전 분야에서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진화론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 창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은 성경의 반대이다.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는 진리가 나의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성경은 사실이며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이 무생물에서 시작하여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우울증, 자살률, 범죄율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화론에서 파생된 적자생존, 유물론, 계급투쟁 등 이론이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 제2차 세계대전,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오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까지 사랑하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1절 4절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지순례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창조과학 탐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과 교과서를 분별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육하고 창조과학 탐사에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창조과학 선교회 검색하셔서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들을 꼭 들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강의 중에 한 구절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다. 저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마다 싫어요, 못해요, 왜 내가 해야 돼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가? 늘 되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울 동북로의 임원 부부 수련회 창조과학 탐사에 참여케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